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계속 우리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는 빛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정확하고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고 빛이 역사하는 곳에는 당연히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으니까 어제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짊어져야 할 짐도 있지만 지워진 짐도 있으니까요. 그 짐까지 다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면, 빛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 이 시대는 2000년 전에도 그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죠.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지만 좀처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 곳부터 나오지만 점점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오늘 12장에 보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논의까지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장 우리 앞에 8절 말씀을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이면 뭐라고 말씀 바로 위에,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발단이 앞에 눈으로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거두어서 배고픔을 시장을 달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쭉 그때 말씀 하시면서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시면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라는 말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한 개인의 통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확장돼야 되니까요. 통치 영역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참 빛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빛이 확장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둠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캄보디아를 선교를 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떠나간 비행기 타 인천공항에 가니까 밤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렇게 밑을 보니까 불들이 다 이제 켜져 있잖아요. 뭐 수도권을 지날 때 이때는 밑에가 막 불들이 다 켜져 있고 좀 가다 보면 불들이 뭐 이렇게 희미한 곳도 있지만 거의 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쪽 베트남 지역을 가다 보니까 거의 불이 켜진 곳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불이 켜지는 것이 하나 둘씩 켜져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모여서 보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마치 천국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만약 본다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이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불이 켜지는 거고, 작은 불, 등불과 같은 작은 촛불과 같은 뭐 등이라면 하나 켜지고 둘 켜지고 셋 켜지고 이제 불빛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보시면 이제 그 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켜졌다면 대한민국 생각하면 이 조선이라는 땅에 24세, 25세 젊은 청년들이 복음 들고 찾아와서 지도를 펴놓고 가장 어두운 곳,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이기도 했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이 초기 800년대 후부터 이때가 가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전등이 다 꺼져 있는 곳, 영적으로 그런 곳이 조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던 거죠.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인생이.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접하고 인생에 불이 켜집니다.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어둠의 영세에 떠나갑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 언더우드 기도처럼 다 그냥 어둠인 겁니다. 다 어둠인 겁니다. 인생들이 다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 것 이거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빛이 밝혀지는 거죠. 드디어 인생의 목적, 하나님 창조 목적을 깨닫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십자가 사랑 흘러가니까 그렇게 빛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 삼천리 진짜 금수강산 생명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원산, 1907년 평안까지 이어지는 그 계속되어지는 부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진짜 불빛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한번 막 부흥하는 그 대한민국 1970년, 80년, 90년대까지 막
빛이 밝혀졌으니까. 얼마나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 밑에를 바라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많이 밝아졌겠습니까? 어디들 가든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없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계속 확장되어지면 그 당시를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에 제사장들 포함되어 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 당시 율법에 대한 부분들, 율법,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바리새인들은 시작은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율법대로, 그래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율법 보이는 거 형식 중요하게 생각했으니 율법 정신은 점점점 잃어가고, 그래서 예수님 자비를 원한다. 제사 보여진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자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도 빛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물리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한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는 거, 그것 가지고 안식일을 못할 일이 했다고 공격하니까. 그런데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해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성장하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있었다는 것. 근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이 안식일에 못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일일이 좀 세분해서.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어떤 사람이 11절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명 중요한데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어떻게 바리새인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요? 의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부딪힘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의논하고 작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손 마르는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해당해서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 인생의 문제점들, 인생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생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몸이 성한 것도 성한 거지만 그 마음이 빛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빛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5절부터 시작해 예수님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니까 예수님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빛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면서 빛이 어떻게 그 사랑에 이렇게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불이 켜지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17절, 18절에서도 21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42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상한 갈대, 그 갈대가 뭐 쉽게 힘을 주면 꺾일 수도 있는데, 상한 갈대가 꺾여 있는데 그 상한 갈대도 꺾어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분이실 텐데, 저게 20절의 대표적인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사랑,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한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복음으로 통한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시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빛의 능력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그 긍휼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다시 그 긍휼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되겠느냐. 자,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20절. 네.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같은 표현,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 권능의 손이 함께하면, 빛의 능력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해, 하나님 통치가 이미 시작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고, 가정, 일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로마 14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날,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 손을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 그 자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예수 우리 향기를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평안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이 물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에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부정적인 거,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떠나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영광 거룩하게 주옵소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평안하고 위로함 받고 다시 새해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빛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떠나가는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지켜내며 예배하며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영광을 돌리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오니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살아가는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짧은 순간일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조금 더 부족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지 공률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자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또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삶의 밝은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믿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생업과 일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의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른 생명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과 인생 위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